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1장 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다 같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번 이제 외쳐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비유로 든 것이 있어요. 터널 비전이라고. 이게 사람이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이런 함정에 빠져요. 여러분, 예전에 어릴 때 기차굴로 들어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자주 그게 좋아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눈이 다 비치다가 들어가 보면 주변이 깜깜하고 저 출구만 보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은 뭡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거를 터널 비전이다 그래요. 즉 앞에 것만 보이고 주변을 의식하지 못한 그런 이 생각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과 의사들은 이 안과 질환이 있는데 이거를 시야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만 보이고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시야 협착증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인생에 고난을 닥치거나 나라가 어수선하면은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좁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막 불안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가 정말 성도들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당하는 백성들과 장차 고난 당할 우리들을 위해서 계시록을 주셨거든요. 그때 오늘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즉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음성, 이게 왕의 음성인데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막 세상 소식에 막 정말 정신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계시록 11장 이 말씀이 나팔 소리가 되고 큰 음성이 들리고 이런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이 임하셨던 장면과 유사해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나팔 소리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신호탄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렸다. 땅의 음성이 아니라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왜 배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수록 또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나?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자, 첫 번째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알라. 이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의 눈으로. 자, 우리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이렇게 등장하죠. 이 세상 나라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랑 반대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뭐냐면 원수 마귀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악한 자들이 계속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소식은,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게 누구한테 분노한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뭐하게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하실 때로,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 땅의 세상 나라가 어떠냐면 하나님께 대해 대적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다 이거 돼 있어요. 여기 망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이 황폐한다는 게 여러분 겉으로 눈을 볼 때는 도시가 서고 이 단감동 삼익 아파트에도 보니까 주변에 정원도 만들어지고 자전거 길도 좋아지는데 뭐가 황폐해집니까? 사람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가 이 사단의 세력들이 영향을 계속 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바다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 짐승이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뜻하기도 하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이게 짐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멸망받을 짐승이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짐승의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적인 특징을 알아라.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요.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바뀐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짐승이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이 바뀌게 돼요. 자, 어떻게 바뀌는가?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아멘. 자, 세상 나라가 어떻게 바뀐다고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의 세력의 심판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치나, 자,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주의 죽은 자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심판하시며. 그리고 18절 끝에 보니까 또 땅을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졌을 때가 도미티안 황제 로마의 네로를 이어서 정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도미티안 황제인데, 자,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면 여기 이제 통통하게 생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네로 황제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석고상을 든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네로 황제는 황제가 되어서 14년간 통치했어요. 근데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어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는 15년을 통치했는데 말년은 어떻게 됐나? 측근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정도로 폭정을 행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을 때 요한계시록의 시대의 초대 교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짐승의 권력을 잇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언이 완성이 될 터이지만 미리 맛보기를 보여주셨어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기독교를 이교, 이단이 아니라 인정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해서,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313년에. 이때부터는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잡혀갔는데 이때부터 잡히지 않았어요. 왜요? 인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380년에 비로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한 거는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더 이상 이교가 아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다라고 인정을 했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나? 전세가 확 뒤바뀌어서 그때부터 로마 황제는 교회 편을 들어서 도리어 이단과 다른 우상 종교를 핍박하고 추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확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이교로고 몰아붙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목숨을 빼앗았던 그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를 바꿔버리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인연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절에 다니고 우상 섬기고 전 보던 그 집안이 예수를 믿어서 주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짐승이 악한 영향을 미치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주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자,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정권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뀌지 않고 영원히 다스린다. 이거를 이 환상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자,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 부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신성 모독죄라고 해서 즉결 사형에 처했습니다. 다니엘 시대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고 이렇게 즉결 처분했던 것처럼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가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추방했어요. 지도자들만 딱딱 뽑아서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글이 뭐냐면 기독교를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참수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일반 성도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다 빼가지고 신앙생활을 지도자들만 다 와서 참수를 시켜서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도록 만들고, 그리고 반역죄로 고발을 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반역죄로 다 뒤집어 씌워서 온 집안을 그렇게 도륙을 냈던 황제가 이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황제 밑에, 짐승의 세력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순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새벽 기도에 이 본문을 보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성도들의 기도가 이 천사가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금대접을
땅에다 쏟습니다. 땅에다 쏟을 때 이 금대접에 올라와 있던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딱 보고는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17절 앞에 뭐로 시작합니까? 감사하옵나니. 진짜 감사한 거예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무지 네로를 이어서 도미에단 황제를 이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캄캄한데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감사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는 때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에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옛적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핍박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계신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도 계신 주님이 지금도 캄캄한 영적 어둠의 이 짐승의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위로하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라고 사도 요한을 무장시키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장시켜서 이 말씀이 받았을 때는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어요. 사실은요 네로와 도미탄 황제 말고 두 명의 황제가 더 있어요. 이걸 기독교 4대 박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뒤를 이어서 두 명의 황제가 더 나타나서 더 강한 핍박을 내립니다. 짐승의 세력들이 더 활개를 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존재하고 기독교가 로마 사회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무랐던 4대 박해 시간을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대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하늘에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지금을 보라. 땅의 짐승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의 음성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장하라.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째 뭡니까? 세상을 알라. 짐승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두 번째 뭐예요? 세상이 바뀐다. 주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주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무장하고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여 혼돈 가운데 있고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를 믿음으로 박해를 이겨내었던